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5장에는 인류의 시조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리고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도 신약 성경 말씀도 족보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절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 안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4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제하고 3명, 라합이나 룻이나 우리아의 아내는 사실은 자랑스러운 여인들이 아닙니다. 아니,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성경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실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말씀이 역대상 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해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고 아담의 일대손은 가인으로 나와야 맞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1장에도 가인이 나오지 않고 셋이 나오고 있고 오늘 창세기 5장 본문에도 가인이 나오지 않고 셋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가인은 살아있고 그를 통해서 자녀들이 낳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셋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족보라는 것은 사실과 실제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와서 함께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주민들, 인디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을 하는데 특별히 영국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들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 마음껏 믿음의 삶을 살자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영국에서 많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범죄자들이 사실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쭉 지나면서 청교도의 후손들은 미국 안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명문대학의 교수로 또 학자로 그리고 사업가로 정치인으로 여러 가지를 수고하면서 늘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청교도의 후예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족보를 긍지를 가지면서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의 후손들은 역시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기 조상들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추방당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족보라는 것은 시적 사실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 또 성경에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 것은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창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부족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가치를 소중하게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훌륭하고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부터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는 아무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분 가운데 나름대로 성실하게 삶을 살아서 큰 재산가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몇 명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 한 딸이 결혼해서 자녀를 두었는데 뭐 그렇죠. 손주들에 대한 애정은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손주들을 해서 한 말은 그래 내가 너희들 필요한 거 다 지원해 줄 거다. 뭐 공부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자녀들은 나름대로 생활이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지요. 뭐 주고 안 주고 떠나서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 손주들이 사랑스러우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그 중심이 그 안에서 흘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에녹에 관한 말씀을 몇 곳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22절에 보시면 무두세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뭐 동행이라는 것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지요. 함께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 함께 간다는 것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뭐 그런 얘기 하지요. 여행을 할 때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 그것이 그리 소중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 그것이 소중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맞아야 되고 뜻이 일치가 되어야 그게 여행이 되는 것이지. 나는 이쪽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이 저쪽 가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나는 이 음식을 먹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해서 갈등이 생긴다면 여행이 온전한 여행이 될 수가 없지요.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리요? 그래요. 마음의 뜻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녹에 관한 말씀은 여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더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셨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의 정의를 말하고 있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되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얘기고요.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늘상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면서 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 믿음이 사람을 힘있게 능력 있게 힘차게 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은 어느 아이가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옛날이기 때문에 3등 칸에 아기가 타고 있었는데 애가 혼자 있으면서 굉장히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저씨가 보니까는 애는 분명히 혼자인데 전혀 불안해하지도 않고 안정스럽게 아주 즐겁게 쳐다보고 해요. 근데 묘한 것은 기차가 어느 역에 정차하게 되면 얘가 어딘가를 부지런히 갔다가 와요. 이 녀석이 기차만 정차만 어쩌면 저기 가겠나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쭉 지나가다 목적지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아저씨가 질문했습니다. 얘야, 너 이거 혼자 타고 오면서 무섭지 않냐? 아니 내가 왜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 만나면 되는데요. 아니 우리 아버지를 만난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요 기차가 정차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를 계속해서 만나고 온 거예요. 아니 정차할 때 어떻게 네가 네 아버지를 가서 만나냐?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이 기차의 기관장이거든요.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기차를 총 책임지고 운전하고 있다고 하는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인 것을 실제적으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면서 그것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여유 있게 얼마든지 힘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 출애굽 사건이지요. 출애굽의 사건은 사실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꼭 분리된 건 아니지만은 구분한다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제사하기 위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민수기 9장 21절을 보면은 좀 짧진 않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니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틀이든지 심지어 한 달이든지 아니 1년이든지 구름이 성목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걸어서 열흘이면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40년 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1년 내내 한 곳에 머물러 두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틀이든지 심지어는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훈련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이라는 건 그겁니다. 항상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신앙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 찬송을 430장 부르게 됩니다. 그 찬송가 가사 참 은혜가 되어요. 1절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4절에 이 말씀이지요.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 바로 그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은 참 신앙에 참 위대한 그 흔적을 크게 남겼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는지 몰라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저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항상 주님에게 있었고 어떻게든 주님을 증거하려고 애를 썼던 그 흔적이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가 항상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갈 수도 있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여기 있겠다는 사실입니다. 늘상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은 실제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지요. 그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마게도냐 지역에서 예수의 영이 그를 부르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게도냐 성 지나서 첫 번째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인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영의 허락 속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만이야 복음을 전하다가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들어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억울할 수 있지요. 그러나 감옥 안에 들어간 바울, 더불어서 신라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찬양이 생기게 됩니다. 밖에 있던 간수들과 같이 있던 죄수들은 아마 실성한 사람이다. 좀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웬일입니까? 지진이 나기 시작을 했고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지요. 그때 바울이 그 유명한 얘기를 거기서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운동회가 다시 시작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옛날에 국민학교를 다니고 할 때 운동회는 참 즐거운 운동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경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소위 말하는 2인 삼각경기라는 것이 있지요. 2인 삼각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다리를 셋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냥 한 다리는 그냥 두고 그리고 한 다리를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묶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셋을 만들어서 걸어가는 건데 셋을 만들어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가다 보면 쓰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주 곤란하지요. 그래서 잘 가려고 호흡을 맞추기도 하고 하나 둘 하면서 걸어가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호흡을 함께 맞춰서 간다는 것, 그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또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인데 사람에게 호흡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더불어서 호흡을 맞추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고 그 에녹이 바로 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늘상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앞에서도 그런 기도를 주님이 하셨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요. 주도권을 철저하게 예수님 하나님께 위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면서 주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며 주님이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면서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갈 것이라.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5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24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얘기예요. 이건 죽였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고요. 또 특별히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그런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엘리야의 선지학교의 제자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야심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스승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스승을 그렇게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런 말하죠.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영감의 갑절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은 내가 참 어려운 일을 내게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영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둘이 함께 병거를 타고 가다가 그러면 회오리 바람이 唰 임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승천되는 과정을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이미 선지학교 학생들 50명도 같이 본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보면서 엘리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영감의 갑절이라고 얘기할까요? 다 큰 역사들이 끊임없이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평상시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동행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그 상태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수년 전에 유명한 연예인 가운데 한 분이 어려운 질병을 앓게 되면서 믿음이 참 신실한 분인데 그분이 그 신문에 자기 간증을 했던 것을 읽어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참 쉽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암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은 한 번 다 죽는데 암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하나로 자기가 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랄 일이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같이 부족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끄럽게 쓸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 좋지 않은 질병을 가지면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던 것을 알면서 삶을 차근차근히 정리하고 그리고 잘못을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고쳐가니 이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쓸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평상시에 주님과 늘상 더불어 동행하는 것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 그 아들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최고 장수자, 그 나이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천사를 사는 거지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래요. 아버지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사는 것, 늘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은 굉장히 깊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건강에도 큰 영향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에녹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녹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상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은혜 가운데 잘 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예배당 안에서 가정 안에서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믿음의 선조 에녹의 발자취를 같이 살펴보았는데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 그 사람이 부름받는 그런 말씀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저희도 이 땅을 살면서 신실하게 신앙을 잘 지키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든 주님 앞에 그냥 갈 수 있는 준비 또한 늘상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참 식구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려울 때에 건강케 하시고 또 믿음도 잘 지켜나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